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현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대답해 볼래요? 앞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분도 계실 것이고 제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동시에 계신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동시에 계실 수가 있는 겁니까?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가 1번이에요. 2번은 예수님은 지금 제 마음 안에 계십니다가 2번이에요. 3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내 마음 안에도 계신다예요. 4번은 모르겠다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늘은 어디예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 내용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구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이것은 이제 거주하신다는 거죠. 거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고 그럴 때 여기에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좀 강력한 단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거주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나그네들이 여행하면서 잠깐 그렇게 한 마을에 그렇게 거주하고 또 떠날 수 있겠죠? 그것도 거주예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렇게 나그네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마을이나 한 집에 머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착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들 이 자체의 의미가 풀리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거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고 그럴 때 이렇게 좀 강력한 단어를 썼다고 해서 지속적이고도 영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내주한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한다고 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거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개인의 신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 말도 이해를 잘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성찬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니까, 아예 이 성찬식의 빵을 축성하게 되면 그 빵 자체가 예수님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루트파 사람들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빵을 하나님께 축성함으로써 그 빵 자체가 예수님 몸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하는 가운데 이 빵 가운데 들어 계시고 빵 밑에 들어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성찬식 자체가, 넓게는 예배 자체가, 좁게는 성찬식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생각은, 그걸 개인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채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인간의 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들에 똑같이 제한을 받으며 또 한 번 하늘로 올리우셨으므로 그가 심판주로 재림하시기까지 거기 계속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한번 3장 사도행전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이 그는 누군가니까 20절을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재림할 때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만물이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사건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재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재림 때 전부 다 예수님 우리 몸을 어떻게 해집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그 몸 그대로, 그리고 33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시고 행하셨던 그 몸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십자가를 매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몸 가지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하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거기에 받아두고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방금 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신 몸을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몸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한계는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무언은 부활하신 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을 할 때의 이 빵이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둥,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 몸이 성찬식하는 빵 속에 있다든지 밑에 있다고 말하는 이런 로만 가톨릭의 화채설과 루터파의 공제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그의 몸이 유한한 상태요, 또한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다 하고 성경 구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1절을 그렇게 참고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항상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한 것을 칼빈이 인용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조금도 애매하지 않은 분명한 말로서 이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는데, 이는 몸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몸의 임재, 예수님의 몸에 대한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위엄, 그의 섭리, 도저히 형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은혜에 관해서는 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임재라고요? 지금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위엄, 섭리, 은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며칠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뭘 가리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신 이 임재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경험하지 못할. 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도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육체로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영광스러운 임재, 섭리적인 임재, 은혜로 함께하는 임재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인지, 육체적인 함께함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한다, 쉽게 말하면 그건 영적인 임재라 할 수 있겠죠. 그걸로 구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것들을 칼빈도 동의를 해서 그래 해석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영광을 입으신 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루터파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루터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몸의 본질이 제거되고 결국 신성과 인성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매우 다양하여 한 곳에서는 눈에 보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식으로 임재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부피를 지닌 상태로 존재하는 몸의 본질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루터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육체의 임재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폈는가 하니까, 물론 지상에 계셨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부활 이전의 뭔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이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임해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은 주님이 보여만 주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칼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도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몸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은 성부와 달리, 성령과 달리 뭘 입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몸 자체가 그렇게 편재할 수 있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성도들 개개인 속으로 온다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방법이 있긴 해요. 손오공이 자기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훅 해가지고 엄청난 머리털 개수만큼 자기를 분신술을 발휘해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손오공들이 그렇게 싸우는 서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한 70억 개를 확 예수님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한 명씩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식으로 그렇게 억지 추측을 한다면야 모를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예수님의 물론 신성이야 아버지와 성령처럼 어디나 계실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분명히 인간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긴 해도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동시에 어디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거나 또 동시에 어느 교회에서나 성찬식 할 때 그런 식으로 빵 안속에, 빵 옆에, 빵 밑에, 빵 위에, 빵 아래에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그렇게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지금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란 뜻이. 그게 영적인 임재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은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지금 여기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할 때 당연히 너희 속은 너희 어디를 가리킬까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던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안 계시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 안에 안 계시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9절,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내용을 바꾸어서 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면 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어디에 계실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실 수 있는 걸로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앞절에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가능하시게 하니까 성령님은 영이 있어요. 바람을 보세요. 태풍이 한 번 불면 한반도 전체를 뒤덮죠. 엄청난 태풍이 한 번 불면 한반도 전체가 이 집집마다 바람의 영향에 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그렇게 편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건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지금 북경에서 예배를 드리건 동경에서 예배를 드리건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 모든 신자들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모든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신자 개인에게 그렇게 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말이라는 뜻이. 그게 영적인 임재라는 말이고, 영적인 임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뭘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 몸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인 임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세요. 무엇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성찬식 때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바울이 한 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기가 이해해서 그렇게 한 말이죠. 14장 16절부터 한번 21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할 때 누굴 보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어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계속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하지만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디 계실 거라고요? 너희 안에 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거 언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할 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누굴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언제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너희한테 오게 될 거다. 아까 앞에 보니까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알쏭달쏭하죠? 내가 부활하신 앞으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고 제자들도 이 땅에 있을 것이니까 나를 함께 보게 될 거다. 어떤 식으로? 3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지금 공간적인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 믿는 나에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누굴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보낼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은 곧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연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말의 의미는 21절에서 나와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체험시켜 줄 거다. 이 말이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무언 아니라고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그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는데 왜 지금 기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이러한 사실이라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자신을 드러내어 준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 깊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예수님 믿을 때 다 일어난 일이고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체험되는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계심이 내 속에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마치 여기 비유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사신다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잠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영속적으로 사신다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비유컨대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되면 설설 이제 언제 가나 이렇게. 손님은 의당 나랑 같이 살 사람은 아니고 잠깐 볼 보러 왔기 때문에 적당하게 있다가 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시간 조금 3시간 됐는데 4시간 왜 안 가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잠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형제가 이제 자기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계신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장님으로서 우리의 상관으로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생기겠죠? 아니 뭐 시어머니야 동급의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왕으로 그렇게 저귀하시고 자정하신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집에 시어머니만 계셔도 밖에 나갔던 며느리들이 항상 신경이 써가지고 그렇게 보고도 하고 나갈 때 보고하고 들어와서 보고하고 또 시어머니 챙겨드리려고 긴장이 바짝 된 상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시고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 신자의 일거수일투족과 신자의 사고방식과 신자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뜻이.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법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면서 또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확신하고 있어요. 신학생 처음 때보다는 지금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써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계획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제가가 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깊고도 넓게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머릿 속에, 우리의 손발 속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 전 존재의 중심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시고 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다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가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뭐까지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심지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전체가 나라는 인격 자체가 그 모든 일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좌정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지만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할 끈을 다 믿고 있는데 실제 내 삶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통제권을 행사하시지는 않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에베소 성도들이 더 예수님의 지배를, 더 예수님의 인도를, 더 예수님의 보호를, 달리 말하면 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처음 연합될 때 어떤 상태에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합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것도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이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 앞절에 있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보고 맞춥시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가서 16절을 같이,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지금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 앞에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지난 시간에 이 속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가리킨.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표현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하게 역사해 줘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 의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강해지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집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 주님이신데 제가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점점점 더 증가하고 강력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 속에도 신분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자격을 얻은 것은 똑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깊이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깊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수준과 엄청난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둑만 하더라도 무슨 처음 바둑돌을 넣을 때 이 18급부터 해서 급을 떼고 단으로 올라가서 단도 한 단 한 단 2, 3, 4, 5, 6 올라갈수록 그 엄청난 바둑의 실력이 더 높아야만 한 단 한 단 한 급수 한 급수를 올라가는 것과 같이 태권도에서도 그렇게 처음 배울 때 흰띠 뜯다가 또 뭐 청색 띠 줬다가 붉은색 띠 줬다가 뭐 검은색 줬다가 그것도 또 단을 하듯이 이 세상에 그런 것만 단수와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신자의 삶 가운데 깊이와 단수와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도록,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깊이가 더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그렇게 거주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토록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한평생토록 믿음으로 제 마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해 주시기를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단체와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과 특별히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